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며 그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2보금짜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64장, 통합 찬송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264장, 통합 찬송은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 구약 후반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로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 책이죠. 그 중에서 1장은요, 남유다의 극심한 죄악상, 그 죄악을 고발하면서 심판의 경고와 함께 사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변론에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남유다의 그 죄악된 생활, 죄악된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되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정같이 붉은 그 죄를 나와 변론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사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의 그 타락된 그 모습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타락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소돔과 고모라로 불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소멸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명명을 붙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있는 1장 9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당시 유다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의 그 추악하고 완악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헛된 죄물을 드리고 그 헛된 죄물을 그래서 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율법 내용에 있는 그 월삭이나 안식일에서 이들이 성회로 모이고 모든 규정을 의식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의식대로 행하는 그 거룩성, 그 경건함, 이거 나는 받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경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지키는 그 자체의 모든 것들, 그 행사의 그 절기 싫다. 그러시면서 싫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한다고 한들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아래 1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 백성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살인죄, 남을 속이는 죄, 교묘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죄, 또 죄악상에 젖어 있으면서 탐욕이 가득한 그들의 손을 더러운 피 묻은 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서 놓고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다 백성들을 두 가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다 백성들의 부도덕성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된 믿음의 행위. 이 두 가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한 몸으로 몸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행하는 그 탐욕의 굴레와 믿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탐욕과 욕심, 욕망을 버리지 못했던 그들이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3절 맨 위에 4절을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경외한다고 하며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다 월삭이나 모든 성회를 다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보여주는 그 모든 모습이 빈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렸던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과 영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유다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마음은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헛되게 믿는다라고 너희들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29장 13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선조들부터 내려왔던 모든 그 관습, 관행 이런 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가르치고 이 가르침을 가지고 뭐 사람의 계명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의 29장 13절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그 유다 민족들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빈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라라고 그래서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의 삶, 복음의 삶, 복음에 그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제물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헌금만 다 드리면 믿음이 다 신실한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요, 믿음이 신실한 데에 따르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하면서 물질만,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어떤 헌물만 드리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요, 대부분 보면 자기 감정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것이 뭐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도 없이 부르짖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의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 우리 너무도 많이 드리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습관적인 거, 사람의 계명을 따랐던 거, 습관적인 예배고 위선적인 예배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고 그게 불순종한 부패의 자식이다 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 너희들을 정결케 해서 내 마당을 밟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한번 봅시다. 교회에서요, 기름진 제물만 바치면 다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무조건 기름진 제물만 많이 드리면은 믿음이 신실하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지 성도들의 책임은 아니겠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뭐냐?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지키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순종, 말씀의 순종, 복음의 신앙, 이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에 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5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송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지닌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시온산에 오르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의 생활이 똑같은 사람들,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지니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지니는 그런 자들이 시온산에 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짓된 믿음, 배신된 믿음, 껍데기인 믿음,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사야 선지자가 또 고발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부도덕한 행위를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도덕을 저지른다고 하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발하는 부도덕한 내용을 어디에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본문 봉독한 11절과 13절 밑에 21절과 22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성읍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 말입니다. 이게 신실했던 그 유다의 그 모든 모습들이 창기라고 그랬습니다. 간음의 소굴이 됐다라는 얘기죠. 또 그 간음의 소굴이 된 그곳이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 값어치는 폐물에, 다시 말하면 은혜 값어치가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폐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고, 또 하나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처럼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덕한 것을 그래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이와 같이 부도덕한 것을 고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죄악입니다. 부도덕한 죄가 진홍같이 또 주홍같이 붓다. 그러므로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죄는 주홍과 진홍같이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계시록에서 보면은요, 대부분 그 붉은 용 또는 뭐 옛뱀 이런 상징적인 것을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붉은색입니다. 사탄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홍색이나 진홍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만연한 그런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실함을 잃어버린 창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창기는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는 음란과 간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다시 말하면 거짓이 난무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의와 의리가 없는 살인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탐욕으로 갈취를 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자기들의 탐욕에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은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부도덕한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을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과 한패가 되는 위정자들, 그들은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챙기고, 이런 자들이 연약한 백성들은 돈이 없고 청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버려도 버리고 그들은 외면하고 배척하고, 이런 부도덕한 위정자들을 또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유대 민족들의 이런 현상이 이 시대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재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변론을 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악을 버리고 선과 의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부도덕한 행위나 거짓 믿음의 행위를 감추려고 합리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악행을 멈추라는 겁니다. 서로 너희들이 저지른 그 부도덕성이나 거짓 믿음이 너희들 마음에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걸 버리고, 다 버린다고 하고 버렸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손짓을 하고 거기에 비난을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지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믿음은 시험이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세계,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행하려고 보니까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시험이 옵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도덕적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의와 선을 사랑하고 또 그와 의와 선 사랑을 실천하면서 악을 버리고 의와 선을 행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제목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마당을 밟으라는 겁니다. 본문 이사야서 1장 12절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가지고 오는 재물 누가 원했느냐? 내 앞에 보이라고 누가 했느냐? 너희들이 그 헛된 믿음 누가 하라고 했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 누가 요구했느냐? 너희들이 내 마당을 그냥 밟는 거 그것뿐이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마당을 밟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참된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과 온 몸과 온 정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약한 자를 돕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 그런 모습,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지닌 자가 하나님의 마당을 온전히 밟는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당은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은요,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보이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자, 악인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있는 것보다 교회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라고는 교회의 그 특정 장소, 이 장소와 함께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와 바깥 세상 속에서의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생활,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선한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되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완악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생활 예배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예배 생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출발하는 그 예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젖어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은요, 우리들은 이미 내 자신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인 모든 생활이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이 생활 예배 속에서 온전히 예배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는 그런 모습, 생활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삶의 예배요, 곧 그것이 예배의 삶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생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는 생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족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인가? 누구든지 내 가족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 생활의 길인데 그것은 과연 어떤 길인가? 그것은 우리가 본문 봉독한 11절과 13절 밑에 16절과 1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생활 속의 예배입니다.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해서 선을 배워,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배워서 정의를 구하고 연약한 자와 함께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고아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라는 겁니다. 이게 생활 예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흠없는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국가나 또는 피부나 종교나 신분을 다 초월해서 모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요, 예배당에서 행하는 거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담임 목사의 뜻이 이게 뜻 아니고 그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직위, 특정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행함도 아니고 그런 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때의 이 구호도 아닙니다. 이게 생활 예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실한 믿음이고 이런 생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당을 제대로 밟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행하는 그 생활 예배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생활의 영성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활 속에서 내 몸을 이웃과 같이 함께하고 내 심령을 이웃에게 같이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삶, 이게 생활 예배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생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당을 밟는 그러한 신앙을 지닌 자들입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관습이나 고정관념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에, 사람의 계명에 따라서 깊이 빠져 있음을 우리는 가끔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에게 행하고 가르쳤던 헌금, 헌신, 봉사, 이것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위에 헌금, 믿음 위에 헌신, 믿음 위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행하는 생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랑을 알고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헛된 생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헛된 예배의 생활이 되는 것이고 관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당을 밟으면서 온전히 마음의 귀를 열어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생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교회 생활에서만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나타내는 생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생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행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 또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한 제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당만 밟아대는 그 믿음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 생활하는 참된 믿음을 지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길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생명책에 기록됨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는 고정관념이 많이 박혀져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고정관념을 떨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고정관념 속에서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조금 힘듭니다. 또 생활 예배를 드리는 게 좀 힘듭니다. 교회에서만 들어오면은 믿음 생활이고 나가면은 믿음 생활이 아닌 이런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위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예배를 드리면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